구약 성경 전도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21절.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셔서 빛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영혼 속에 빛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기쁨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평화 저희들 속에 넘쳐나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살면서 천성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입니다. 물론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신경이 쓰인 결과가 무서운 것이죠. 이제 스트레스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육체의 건강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 어떻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신경 안 쓰고 사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사람이 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신경이라고 하면 체내외의 각종 변화를 중추에 전달하고 그 중추로부터 자극을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하는 기관을 우리는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얘기는 생물학적인 신경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신경 얘기입니다. 자, 영적인 신경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극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 작용하는 마음을 우리는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상태를 우리가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이 속사람, 육신의 몸을 입은 이 속사람이 바로 영적인 우리의 신경의 주된 요체죠. 이 속사람이 신경을 씁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생각, 평가에 신경 씁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을 가질까? 이러한 신경이 자꾸 쓰입니다. 이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죠. 사람들의 신경을 안 쓰고 사람들은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을 막가파로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저 사람의 시각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할까, 이것을 배제하고 살면 이제 막가파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막가파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사람들의 신경,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를 무조건 버려두고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속사람 천생 태어나면서 모든 신경을 쓰는 이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자, 사람이 왜 신경을 쓰느냐? 마카파로 살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의식, 그들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항상 신경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좀 남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고 속칭 엘리트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에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오면 자신이 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상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들이 참 의사소통도 잘하고 사람과의 대화도 참 부드럽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람의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남의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는 게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바쁜 일정 가운데 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남의 말에 남은 나를 더 잘 봐요. 나보다 남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남은 나에 대해서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 의견을 피드백해서 내 삶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살아가는 삶의 발전이죠. 자, 우리가 남의 말,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니까 물어보겠죠?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아주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자, 사람이 신경을 쓰는 이유,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또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자, 사람이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나의 발전, 번영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은 항상 이게 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을 신경 쓰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커파들은요 그 신경 안 쓰고 잠도 잘 자는데 그 신경을 일일이 다 쓰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 삶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더 받고 상처는 더 받는 거예요. 막 사는 사람들 상처 안 받아요. 네가 뭐라고 하든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네가 무슨 감정이 어떻든 나는 그건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신경을 쓰는 속칭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참 착하고 어지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말도 못하겠고 스트레스는 받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은 명상이에요, 명상. 그리고 수련이고 또 불교에서는 내려놓으라 자꾸 그래요. 내려놓음의 훈련을 불교의 훈련을 합니다. 요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또 잠을 자든가 잠을 잘 때는 신경 안 쓰이잖아요. 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임하면은 휴식을 좀 취하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거에 공통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는 다른 데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명상에 신경 쓰고, 수련에 신경 쓰고, 내려놓는 거에 신경 쓰고, 요가에 신경 쓰고, 운동에 신경 쓰고, 수면에 신경 쓰고, 휴식하면서, 휴식에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잖아요, 휴식이. 멍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경을 안 쓰려고 합니다. 신경을 써서 내가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힘들면 그 신경 쓰는으로 인해서 그 상대에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신경이 갑니다. 이제 신경 전쟁이 발달이 됩니다. 저 사람이 신경 쓰게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면은 이제 그 사람과 나는 신경전이 펼쳐져요. 신경의 전쟁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말은 못해요. 스트레스 혼자 다 받아요.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의 상태에 이제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예전엔 다
저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찾는 것이고, 그 시간에 찬송 부를 때는 어쨌든 간에 신경 안 쓰이잖아요. 온갖 방법들을 다 찾아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을 때는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성경도 읽어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이 신경 안 쓰이게 하는 노력의 한 일환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보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여러분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찾고 두드리고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신경 쓰게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뭘 구해야 돼요? 돈 구하면 귀신 붙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구하면 귀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눈 뜨면 또 신경 쓰기 시작해요. 신경 쓰기 이렇게 신경 쓰고 저렇게 신경 쓰고. 그래서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모든 사람들의 신경은 다 자기가 써요. 혼자 앉아서. 오지랖은 신앙과 완전 반대입니다. 그것이 사랑같이 느껴져요? 사랑이 많으니까 신경 쓰는 거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신경 자꾸 써주는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세요. 너나 신경 쓰라고 하세요. 너나 신경 쓰라고. 예. 남이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신경 쓰라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생활로 끝나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시간 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남의 눈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바르게 살려고요. 예, 바르게 살려고.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셔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더 깊게 들어가면 그거예요.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들의 속마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니들의 속이 지금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착하게 보이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하고 자꾸 안 하던 짓 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안 보여요. 왜 그러는지? 네, 이유가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거긴 구원 없어요. 그들이 윤리 도덕적을 찾지 않는 하등 종교가 있는가 하면 미신처럼 윤리 도덕을 좀 강조하는 고등 종교가 있어요. 바르게 살라고 하는 고등 종교.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고등이든 하등이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 내내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이거 하나예요. 아, 집에 가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거기 가면 오늘 이거 허당이에요, 허당. 예. 예배 시간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자식이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구해야 돼요. 예, 떠나가면 또 구해야 돼요. 예, 이분이 떠나가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 못 살아요. 또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손에 있는 부귀와 재물과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 안에 든 것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손에 있는 거 구하고 자꾸 오면은 이뻐요? 여러분을 보고 와야지. 집에 와도. 예, 여러분을 보고 엄마 보고 싶었어. 돈이 없어도 우리 엄마야. 예, 이게 진짜 자식이지. 돈 보고 그들은요 돈 없으면 다 떠나가요. 예. 오늘 이 시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구하세요. 입에서. 이것만 구하면은 세상 일은 다 끝나요.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거 구해가지고 어떻게 많이 성과 이루었어요?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우리가 머리 굴려가지고 이 머리 저 머리 짜고 신경 쓰는 것마다 다 간섭하고 그것마다 거기서 행하고 그래서 뭘 얻어서 얼마나 착하게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딱 끝나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온들 지난 세월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너무 더덥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고 이게 뭔가? 그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세상 뒤집어집니다. 오셨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관점,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경제관, 성경적 부모관, 자꾸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게 지금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성경 속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저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붙잡으시길 바라요.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끝나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이외에는 전하는 게 없어요. 뭐 세상 잘 사는 지혜 유튜브 보세요. 거기에 엄청 잘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 예배당 와서 그거 배우려고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세상 돈 버는 방법 엄청나게 배워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거 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구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찾았던, 두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은 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거 살려고 노력하고 찔림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부질없는 짓 그만하시고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세상 거 여기서 뭐 잘 사는 법? 하나님 안에만 답이 있어요. 잘 사는 법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영원히 사는 법 다 그 안에만 있어요. 자꾸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낼까요? 우리에게? 그 신경 쓰는 이 사람 내가 밉잖아요. 신경이 자꾸 쓰이는 내가 더 밉지 않아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신경 안 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올까요? 신경 쓰는 우리를, 그래, 너 신경 쓰지 마. 독서해. 성경 읽어. 그러면 찬송 불러. 찬송, 유튜브 봐. 명상, 요가, 수련해. 운동해. 수면, 자. 이런 거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신경 쓰는 우리들이 신경 쓰는 대상이 다 세상이에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과 평가입니다. 신경 쓰는 게. 다 세상 안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한국말로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세주. 한국말로. 구세주는 우리를 어디서?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신경 쓰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이름 불러, 이게 아니라 어떤 대형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많이 오죠. 거기 다 세상 사람들만 있어요. 아무리 그게 뭐 정통 교회만 많아요? 이단은 더 많아요. 사이비도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들이 뭐 이렇게 한번 보면 거기는 뭐 떼거리를 안 몰립니까?
좁은 길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세상 바다에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증거예요?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자체가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바다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는 그 결과, 죄의 결과예요. 죄의 열매예요. 우리는 죄를 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통해서 지금 죄 가운데 있네?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다음에 시기가, 질투가 생기고, 내가 죄 가운데 좀 빠져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시기일터 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시기일터가 안 됩니까? 천만에요. 그 마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이 무슨 물고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세상 바닷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세상 밖으로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길 바라요. 남 구원하기 전에 내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내 구원은 세상 바닷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했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왜 오셨어요? 물어보세요. 너 건지러 왔다. 내가 어디 있는데요? 지금 바닷속에 있지 않느냐? 네가 세상 바닷속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너 지금 신경 쓰이지? 세상 바닷속에서 일저일 신경 쓰이지? 네가 세상 바닷속에 빠져있다는 증거야. 난 너를 구원하러 왔어.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어디로? 애굽 세상이잖아요. 출애굽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아무리 요가하고 수련하고 명상하고 뭐 내려놓고 운동하고 수면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로 생각을 돌리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정답 없습니다. 거기 빠지면 십자가는 더욱더 멀어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천국은 지금부터 매일 삶은 지옥이고 천국 누리지 못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자식이 잘 되고 세상 번영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절대 그런 거 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서 성황당 가서 비세요. 정화수 떠놓고 비세요. 예. 정화수 떠놓고 빌어야 될 것을 가지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우리를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육적인 사람들, 종교인들은 세상 살면서 성령이 우리를 그거 맞아요. 성령이 우리를 세상 삶 속에서 인도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쳐요. 이게 이론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 맞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구원을 해야 돼요. 이분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면 세상의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로 인도가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가냐면 맨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늘로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몸을 입고 사시는 거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천지 차이예요. 하늘로 먼저 인도받기 바래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착한 일을 해도 하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저 육적인 하늘,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그 물리적인 하늘 밑에 공중이 있어요. 이 물리적인 공중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늘, 영적인 공중, 마음의 세계 말이에요. 이 마음의 세계, 이 하늘이 열리길 바라요. 하늘이 열리고, 근데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연다고 해도 안 열어져요. 하늘문은 하늘 아버지만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노력으로 착한 일 하면 하늘문 열릴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돈 주세요. 착한 일 한다고 열리질 않아요.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유일신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속마음은 다 이 땅에 갇혀 있어요. 이 세상 감옥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면 하늘로 왜 자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한 분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못 봤대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요. 오셔요. 왜 오셔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만나기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소멸은 될지언정, 성령으로 오셔서 소멸은 될지언정 떠나지는 않으셔요. 그냥 찾으면 주님 하고 부르고 찾으면 또 나타나셔요. 그걸 보여주셔요. 하늘을 말이에요. 그렇게 왜 인도함을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둘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경 쓰며 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1년 12달 가서 십자가 고난주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하루 이런 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하루라도 지키는 거 소중해요. 안식일을 하루 지키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일이 안식일이 돼야 돼요. 주일 하루 지키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일이 주의 날, 주일이에요. 매일이 주의이래요.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고난, 부활 한 번 지키는 거 그래요. 좋아요. 아니요. 매 삶이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에요. 삶. 그러면 하나님만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치. 세상 신경 쓰면 사는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 오류로 빠져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가르쳐온 거예요. 이게 선회당해가지고 교회 다닌다. 교회로 사세요. 하나님만 신경 쓰면 사세요. 아니, 자식이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자식의 신경이 가는 건 이해를 해요. 안 가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신경 쓰려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면 이젠 그 자식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일부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 아셔요. 쉬운 답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만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십자가는 마음의 신경 차단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경이 쓰여요. 불가능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평상시에 능력 있는 척처럼 잘난 척하면 사는 사람들 매사일에 다 신경 쓰며 신경이 차단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혼자 다 받고 밤 잠 못 자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귀신 짓거리만 하고 다니면서 살아요.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경 차단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신경 차단기 외면해요. 내가 운동하면 돼, 운동. 자면 돼, 자면. 요가 하면 돼, 요가. 성경책 읽으면 돼, 성경책 읽으면. 찬송가 불러, 찬송가 불러.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신경 차단기 십자가는 왜 안 찾으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신경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차단될까요? 죄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경 쓰라고 하는데 세상을 신경 쓰는 게 이게 하마르티아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죄 때문에.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죄의 열매만 죄라고 그래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지금 자식 신경 쓰고 있어. 죄 짓고 있네. 그걸 죄라고 인정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인정합니다.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죄라고. 근데 나와서 목사님들은 죄라고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올 사람이 없대, 교회에. 도대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죄를 죄로 얘기해야죠. 돈 신경 쓰는 게 죄라는 거 인정해야죠.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될까 신경 쓰이는 게 엄청난 죄라는 거를 왜 인식하지 못하게, 왜 설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와가지고 도대체 뭘 뜯어먹으려고요? 무슨 거래를 하려고, 무슨 딜을 하려고, 그들 마음에 환심 사서 뭐 하려고, 그들이 좋은 거 받아서 뭐 하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 내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천국, 우리 천국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뭐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냐?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가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이론으로 알고 그 고백해요. 맨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세뇌시켜요. 그게 복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쓰시려고 하준 재료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론으로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어제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한 분이래요. 나이는 제 또래가 됐어요. 근데 남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대요. 영어를 잘해요.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막 중간중간 영어를 하셔요. 근데 남편분이 또 미국에서 목사도 되셨대요. 강남에 사시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 복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론으로만 알아요. 이분으로만 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 내가 죽었다고 알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자, 그걸 알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마음이 행해야 돼요. 육으로 행하는 것은 육으로 행위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은 행위입니다. 마음의 행위예요. 마음은 자꾸 신경이 이거 쓰이나 저기 쓰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 일을 하고 있잖아. 애들이 신경 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 주님을 부르짖어요. 그 십자가 주님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이 죄를 씻어야 되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도대체 뭐를 죄를 씻었다고 본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걸음을 받아요? 그것도 이론이잖아요.
세뇌당한 거잖아요. 세뇌. 어릴 때부터. 어제 그분이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붙잡고 사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행위로는 전혀, 마음의 행위로는 전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냐,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요. 응? 그분이 오시면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이 우주보다 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주보다 큰 하나님 마음. 끝이 없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사이즈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의 끝이 있다 없다? 욕심의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요. 뭘로 채우고 싶어요? 그걸 안 채워져요. 이제 그만큼 속았으면, 마귀한테, 귀신한테 속았으면 이제는 아유 아니구나, 이 자식들아 너 다 그만 좀 속여. 이 날이 때까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기쁠 거야. 신경이 쓰이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네가 좀 이렇게만 되면은 내가 행복할 건데. 이제 그만 속으세요. 거기에 마음은 안 채워져요. 그걸로. 내가 5천억 드릴게, 채우세요? 5천억 드릴게. 예,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요. 그만 속임 나가세요. 이 마음 사이즈가 이 동그라미다 보니까 아유 조그만해.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래는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빛이 떠나버렸어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아버지가 떠난 적이 없어요. 빛으로 항상 가득해요. 유기몽은 이 땅에 있고 오시기 전에도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인 쳤어요. 빛 가운데 하나이셨어요.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아버지가 떠나요. 또 뭐만 남겠어요? 흑암만 남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 사건만이 우리의 신경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도 못하고 있어요. 남 얘기는 쉽게 해요. 그 사람도 잠 못 자고 있어요. 남 얘기는 쉽게 해요. 그 사람도 돈 때문에 맨날 고생해요. 신경 쓰고. 쉽게 얘기해줘요. 들어가 봐서 좀 물어보세요. 넌 신경 안 쓰고 사냐? 우리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노력은 해봤지만 안 돼! 안 돼!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신경을 끊게 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경 끊는 일 해야 돼요.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냐, 목사님 너무 하십니다. 아유, 안 쓰이면 안 쓰는 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쓰이는 건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바로 그 신경을 끊어주기 위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그런 모습 떠올려봤자 신경 차단 안 돼요. 그냥 다른 거 좀 신경 쓰느라고 순간적으로 신경은 다른 데 쓸지언정 내면적으로 완전한 신경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신경을 차단시키십니다. 신경을 차단시켰어요. 이 세상에 영 귀신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를 붙잡고 쓸 일이 없어요. 이들이 쓰는 게 죄거든요. 죄를 붙들고 써요. 신경을 자꾸 쓰게 해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 물론 허락하신 내에서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 이것들이.
근데 얘들이 절대 도망가질 않아요. 죄가 있는 이상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마음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버지가 떠나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죽음을 우리에게서 재현시켜 나가시잖아요. 그 똑같이 재현시켜 나가요. 이 죽음은 내 죽음이야. 내 죽음은 네 죽음이야. 내 죽음 네 죽음이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이 죽음은 내 죽음이야 라고만 하세요. 귀신은 계속 떠나가요. 멈추면 또 밀고 들어와요. 또 계속 예수 죽음 내 죽음이야.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죽음은 내 죽음이야. 그거 한 가지면 귀신은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성경 복음서에서 귀신 쫓아낼 때에 그 핵심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질 건데 십자가에서 왜 죽느냐? 그러면 귀신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귀신은 세상 안에만 있어요. 하늘에는 귀신이 없어요. 떠나가요. 할렐루야. 왜 떠나가요? 근심에 가득한 얼굴이 그냥 어둠에 가득해. 근심 가득해. 걱정 근심 가득해. 왜? 신경 써서. 근데 갑자기 환한 얼굴로 바뀌어. 어떤 좋은 일이 있냐? 떠나가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면 그 밝은 빛 여러분 빛이 됩니다. 그 생명의 빛 여러분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한테. 돈 걱정하고 돈에 신경 써서 돈 때문에 힘들어. 아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걸로 지금 그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도 아니에요. 죄 더 줘. 이 말이잖아요. 너 죄 더 줘. 너 죄 더 짓게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분의 죽음, 우리 죽음. 우리 한국교회는 1년에 한 번 그 얘기하지만 우리는 설교 때마다 하잖아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오늘도 또 신경에 쓰여서 잠이 안 와요.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양시라고요? 양 100마리시면은 1000마리씩 때까지 잠 안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나타내시길 바라요. 그러면 예수의 하나님 다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만남, 이것이 부활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우리들이 얻은 생명 아닙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생명 얻었다고 믿지 마시고 그건 이론이에요. 교리고. 그런 사람들, 이론 믿고 교리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게 가서 또 빠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전개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혹합니다. 그때 사랑도 엄청나게 베풉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가서 배운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들이 펼쳐낸 이론. 우리는 이론으로는 세상령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이분이 영으로 오시면 이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분이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맨날 만나야 돼요. 나 옛날에 10년 전에 한번 만났어. 끝. 그건 가짜예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의 사랑, 기쁨 매일 누리시길 바라요. 이제 하늘에 들어갔어요. 이제 변화산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는 영으로 계셔요. 이분이 성령이셔요. 근데 변화산 사건에서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안에 계실 때는
영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액자로 예전에 보내드렸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니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은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신데 이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고린도전서 2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시느니라. 거기에 여러분 신경 왜 써요? 문제 풀려고 그런 거잖아요. 누가 이 말하면 그걸로 탐내서 이 문제 풀려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신경 쓴다고 고민해가지고 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여러분도 멀어지고 그 대상도 더 멀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더 날로 심해지기만 합니다. 그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에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만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정답대로 지금도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내 생각에 그분을 끌어들여 맞추려고 그래요? 내 생각, 내 정답, 신경 쓰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 내가 가지고 왜 하나님을 끌어당기냐고요. 그분 안에 모든 계획 다 있고 모든 천지 만물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답 다 있고, 여러분이 신경 쓰는 그 일들에 대한 정답도 다 있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주신 이유부터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까지, 그 결과는 어떤 것까지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분은 배제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 되어서 너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 돼. 아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데 이론으로만 세상 사는 건 똑같아요. 들은 것 많아가지고 이론으로만 얘기해요. 사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이론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론만 믿고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로 다 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단서는 꼭 달아놔야 돼요. 다 하셔요. 여러분 신경 쓸 일 없어요. 여러분 신경 써서 뭘 얼마나 해결했어요?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이 일은 더 잘못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신경 써가지고 될 일 하나도 없어요. 또 여러분이 신경 써서 일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근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돈 달라고 구하고 신경 쓸 일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신경 쓰는 그 대상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본래 복음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얘기 들으면 현혹돼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고 유튜브 들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시행해. 그래서 지금 더 힘든 거예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네. 살았다는 거예요. 탕자가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탕자를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보듬어 주잖아요. 살았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만 신경 쓰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신경 쓰면 살게요. 그동안에는 탕자로 살았어요. 탕자로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런 종교 다 떠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아버지만 신경 쓰는 그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내가 이 행위로 뭐 착한 일하고 기쁘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기쁨이에요. 그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그분이 사십니다. 직접적으로든 여러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든 하나님이 여러분 신경 쓰는 모든 대상의 주인이시고 그 대상을 다 계획하고 계셨고 그 대상을 허락하셨고 그 대상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시고 그 대상에 대한 답을 이루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그 대상 신경 쓰는 일 그분이 상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다시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안에는 이미 모든 그 신경 쓰는 일에 대한 뜻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직접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요,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already 이미 임한 나라,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은 이 나라 안에서 아버지요, 이 몸을 통해서도 그 신경 차단되는 일, 그 신경 쓸 일, 뜻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는 다 가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다 가짜예요. 지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문제 내놓고 자기가 답 내놓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모셔다 놓고 매일 월요일마다 이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그리스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장갑 삼아서 이렇게 일을 펼쳐내시고 이런 일을 해나가시고 이런 일을 해나가시고 그때만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건 여러분들 사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건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 기쁘셔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가 입고 사시고 그때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박수소리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언제 기쁘신지. 이분이 사실 때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사시면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여러분들이 몸을 입고 사시는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늘의 박수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도 나가자마자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신경이 갈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경을. 그때 세상 방법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함께 죽음을 여러분 안에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생각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신경
차단됩니다. 그 신경 쓸 일, 그 신경 쓸 대상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로 상처까지도 다 씻으시고 아버지께 가십시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신경 쓸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상대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만 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신경 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불면증에서 다 벗어나게 하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답인데 엉뚱한 답 가지고 세상 귀신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희들이 다 잘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거야. 그분 한 분 위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 고백이야. 너도 잘 들어. 십자가 위에는 답이 없어. 사도 바울도 평생을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 다메섹에 오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만 찾았어. 십자가 하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네가 신경 써서 해결한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네가 더 고통받을 거야. 그 신경 쓸 문제에 대한 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고,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니까, 귀신의 역사니까, 귀신의 평생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구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찾아.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찾아. 그게 기도야. 오시면 끝나. 십자가만 찾고 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령, 우리의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 전해주지 말고, 대화니 뭐니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해볼 만큼 해봤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부활, 이 죽음과 부활, 복음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신경이 차단되어지고 하나님만 신경 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